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자리, 기적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책에 있어서 소개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긴 하지만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미국 교회 컨설팅 전문가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201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건강한 교회는 10%, 병든 교회는 40%,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교회는 40%,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 10%. 그러니까 병든 교회가 90%고 건강한 교회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 실제로 죽은 교회를 분석해서 그 죽은 이유가 뭔지 사인을 10가지로 이 책에 담아놓습니다. 부검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건 부검이 아니잖아요. 그건 치료죠. 부검이라는 말은 죽은 존재를 대상으로 사인을 밝히는 겁니다. 컨설팅 전문가가 실제로 수많은 교회의 죽음을 목격하고 수백 개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담은 그 공통적인 경험의 내용들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12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에 대한 내용도 이 책의 후미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12가지 길을 다 제시할 수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교회는 살아있지만 변화할 수 없는 교회는 죽는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는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용기를 가진 교회는 살지만 용기가 없는 교회는 죽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죽어가는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서히 시간을 들여서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저자는 그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꼽습니다. 한 실례를 들고 있는데요. 한 750명 정도가 모였었던 교회랍니다. 서부에 있는 한 교회인데 2014년도 당시니까 뭐 그 이전에 컨설팅 했으니까 그 전이겠죠. 85명의 성도가 남았답니다. 교회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컨설팅 요청이 들어와서 3주간 이 교회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 결과가 비극적인 결과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 교회의 수명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요, 이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이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느낌이 없으실 테니까 우리 교회가 실제로 죽어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쳐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앞으로 5년 후에 문 닫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유를 쫙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예? 화낼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다 이 컨설턴트를 향해 분노했다는 거죠. 잘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오히려 야, 이 컨설팅 괜히 막혔어. 이런 여론이 지배를 한 다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5년은 버텼어요. 하지만 10년 후에 정확하게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병든 교회들이 있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교회들을 분석하며 죽어가는 교회들의 숫자가 거의 10만에 이른다. 그리고 1년을 분석해보니 1년 동안 문 닫는 교회의 숫자가 7,000개가 넘는데요. 하루에 20개씩 문을 닫고 있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마도 더해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교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 같죠.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아유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도 빠른 속도로 이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함께 모였던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 교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우리 군목 동기로 모였던 친구 목사님들 중에 교수가 3분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 같이 우리가 가끔씩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모이는데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좀 좋았겠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의 이야기, 젊은 층이 싹 사라지는 교회들의 이야기. 나는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안 보내고 너 다른 교회 가. 그리고 밀어내는 교회 이야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고 스스로 변하지 않고 계속 줄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 이야기. 그러면서도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목사님이 됐으면 하는 그런 교인들의 이야기. 20, 30년 전에 교회의 전성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사는 교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껍데기만 화려한 교회 이야기. 건물은 훌륭한데 그 안에 성도들의 나눔은 없는 교회 이야기.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특히 지금 한국 감리교회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나누고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고민이 됐었던 거죠.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서 감리교회 3개 신학교는 다 미달입니다. 대학원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질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책의 내용이 2014년 미국 상황인데 한국 교회는 그 당시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앨런 도이치만이 쓴 Change or Die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하거나 죽든가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분은 이 책은 사실 경영서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예를 든 내용이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미국에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은 1,500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았으니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겠죠.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변화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바꾸기만 해도 꽤 많은 숫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을 받은 90%의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지 않고 식습관도 바꾸지 않으면서 이분이 보기에는 죽음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개인의 문제고 우리는 심장수술 받은 일이 없으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까? 도이치먼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조직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생존하려면 죽기 싫으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 그리고 살아나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의 책은 사실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의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뤄갈 것인지, 그리고 나 개인은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무엇이 좀 필요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했던 게 이거예요. 수용성과 유연성이다. 즉 교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를 쭉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회심한 사울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나니아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사랑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 사울이 건강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완전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배신자를 제1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 배신자 사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도망가지 못하게 성문까지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신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이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가 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메섹에서 사울이 광주리에 담겨져서 탈출해요. 그래서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사울을 도와주죠. 그래서 그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낯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과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귀기를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를 잡으려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두려워해요. 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꺼리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너 정말 제자가 됐어?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현실이죠, 현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외부와 담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천지가 계속해서 바로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예전에는 산옮기기라 그래서 멀쩡한 교회에 신천지 교인들을 투입시켜서 교인들 마음을 막 불평과 불만으로 만들고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뺏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게 신천지입니다. 최근에 기존 교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니까 이제 전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요새는 MOU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제가 이 얘기 듣고 아주 기가 막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작은 교회, 교인들 숫자가 적거나 교인들이 없는 교회,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이런 교회에 교인들이 없으니 목회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교회에 교인인 척하고 가장하고 등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천지 교인들이 조금씩 몰려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바지 사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 교회의 부목사를 파송해서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다 정상적인 교단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정상적인 교단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단이 정상적인 교회에 가입되는 것처럼 해서 신천지로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는 쫓겨나고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MOU 전략이랍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 시기에 새가족이 얼마나 감사하고 환영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목회할 때 몇 년 전에 부부 교인 하나가 한 가정이 등록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다른 교회에 갔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사모님이 오더니 우리 보고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묻고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신천지 아니었고요. 저는 이해가 돼요. 교회가 위축되고 걱정하는 것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해서 사실 신천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교인들이 어느새 개인주의화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죽어가는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익숙하니까. 뭔가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죠. 특별한 거 하지 마시죠.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옛날의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바울을 거부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느냐? 바울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좋은 평판을 받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소의 행동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을 소개합니다. 온전하게 대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바나바가 만약에 바울을 그렇게 소개했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바나바의 신망까지도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세웠는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을 바나바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과 실력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용성을 가진 그런 교인들이 많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그를 위해서 충분히 옳은 일이라면 나서서 변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살아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냐고요? 화해와 용서의 끈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살려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사회는 참 용서라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사회 같아요. 용서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사회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용서를 왜 못하느냐? 원래 잘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잘못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데, 우리 사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되지가 않았어요.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구한말, 일제시대, 6.25를 거쳐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벌을 주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학폭 사태가 펼쳐 나오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 일을 끄집어내서 계속 정죄합니다.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가리켜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지옥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런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지옥은요, 죄 지은 사람이 벌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안 받기 때문에 헬조선 아니에요. 근데 공감이 돼요. 그런데요, 공동체가 이런 아픈 상처가 없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병들었으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바나바가 보증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보증한 사람은 교회의 원수였어요. 그런데도 이를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보증하에 초대교회는 이 사울을 받아들여요. 이게 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말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이제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그를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수용성, 유연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형식보다도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우리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봤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 J.D. 그리어 목사님이 최근에 낸 책이 있어요. 복음 특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현대 미국 사회를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의 영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많아졌지만 종교성은 거부하고 있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 왜? 우리의 아이디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성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왜 어렵냐? 영성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체험, 주 하나님과의 연결성은 떨어지고 종교성이라는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00% J.D. 그리어 목사님의 이 통찰에 공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성이지, 종교라는 껍데기에 갇혀 딱딱해져 버린 조직이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미래 감리교회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리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어디에서나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인들이 신앙의 능력은 없이 신앙의 형식만 남는 죽은 교파로 전락되는 것을 걱정한다. 감리교회가 존재하는 게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에 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성례전, 형식적인 교제, 이것 말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망가지면 아무리 형식이 뛰어나도 의미가 없어요. 좋은 교회를 짓고 정말 기가 막힌 시설을 짓고 그 안에 기가 막힌 음향 집어넣고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 부흥하고 있어요. 초등부 아이들도 숫자가 많아지고 유치부, 유아부도 이제는 10명 가까이 모이고 유아부 꼬마들, 영아부요. 유치부 아이들도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참 아이들이 이 숫자가 많아지는데 교회가 이렇게 시설로 좀 받쳐주지 못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교육관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시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을 제가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못 만나요. 그렇죠? 잘 모르죠. 우리 교회 애들 어떻게 생겼는지 누군지 이름이 뭔지 우리 기본 교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자, 금요일날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본당에서 올해는 의자를 밀어놓고 초등부에서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제가 이 성경학교 시작하면서 기도해 주려고 교회에 와서 초등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 얘네들 아는 애들 몇 명 없는데 우리 교인들 자녀들 몇 명 지나가다가 누구 이름 요즘 젊은 애들 특히 이렇게 어른들 보면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사 안 하죠. 목사님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면 할까 봐 아이들하고 좀 친하고 싶은데 어색할까 봐 애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싫어한다는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 보면 꼰짜로 시작하는 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 왜 와? 이럴까 봐. 우리 교육 목사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 누구야? 도대체 왜 와? 왜 오는 거야? 평소에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이럴까 봐 부담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박수를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다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근에 어디 가서 그렇게 환영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해했어요. 야, 친한 척하라고 시켰구나 누가.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 척하면 틀림없이 달란트 준다고 선생님들 중에 누가 걸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만나서 얘기 잠깐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진 찍을 때 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저한테 막 달려들어서 달라붙어요. 솔직히 제가 당황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목회를 오래 했지만 교회 학교를 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 이후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촉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청년부만 주로 오래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까 그런 의심을 했잖아. 이거 누가 시켰다. 그래서 애들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너무 친한 척하지 마.
그랬다가 혼났어요. 교회 학교 아예 하나한테.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목사님 알아요.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서운하게 친한 척하지 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아직도 그 친구 누군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혼나고 제가 진심으로 찔려서 농담한 건데 미안하다고 제가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MSG가 하나도 없는 진짜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를 보면서 그러고 나서 행복해졌어요. 왜?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있구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전사님 설교가 생각보다 길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20분씩이나 설교해도 된다고? 한 5분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이들을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너무 잘 드려요. 물어보면 그냥 손 들고 막 난리예요. 처음에 제가 오해했다니까요. 저 달란트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 마음이 열려 있구나. 이게 수용성이에요. 이게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향해서 능히 변할 수 있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딱딱한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 안에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더욱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교제와 나눔이에요. 초대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두려고 그리고 괴롭히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에 의해서 중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제가 좋은 교회의 특징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다른 교회에 가서 좋은 교회냐 아니냐라는 것의 특징을 분석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지표가 뭐냐?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그 새 가족이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으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5년을 다녀도 여전히 새 가족. 5년을 다니는데도 교회에서 아직도 일을 못해. 왜? 주방에 가도 권력이 있어. 우리가 할 거야. 원래 여자들은 주방 권력이 세잖아요. 네? 성가대도 들어가려면 뭐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성가대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나 봤더니 성가대에 들어가려면 교회 몇 년 다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맞는데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교회 얘기할게요. 어떤 교회, 제가 외국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입니다. 찬양팀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딱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오늘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르르 다 나가요. 한 100명이 나가서 앞에서 찬양해요. 춤, 워십 하나도 안 맞죠. 음정 하나도 안 맞죠. 그래도 해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사람을 가립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교회든지 좋은 교회라면 그 안에 동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오늘 등록하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식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가 새로 들어오면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색하고 뻘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울이요, 얼마나 불편하고
사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처럼 출입을 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본질에 충실한 교제와 나눔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초대교회 이야기 제가 과장되게 해석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하는 사도행전에서 모습을 전하는 그 여러 군데의 구절들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육받았다는 거죠. 서로 교제했다, 친교했다는 거죠. 떡을 뗐다, 음식을 같이 나눴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안에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장 46절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떡을 뗐다라는 것은 좁게 해석하면 성찬이지만 초대교회는 성찬이라는 게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아서 우리처럼 음식 요만큼, 포도주 요만큼 요거 가지고 성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애찬이었고 식사의 나눔입니다. 그 당시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나눔을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도 했고요. 20장 7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예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뭐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냐? 교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는 거예요. 20장 11절, 27장 35절에 함께 먹고 교제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에 이렇게 교제가 강조되어 있고 말씀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시간 보내는 것 시간 낭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교제입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한참 할 때 청년부가 정말 놀랍게 부흥했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250명 모이던 청년부가 저 부임하고 몇 년 안 돼서 불과 한 1, 2년 사이에 500, 600, 700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막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물어봐요. 지방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이승우 목사님 어떻게 해야 청년부가 부흥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같이 대답했어요. 연구를 아시면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셨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청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교제를 통해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 성도와 성도가 함께 먹고 교제하고 성령님으로 인한 영적 나눔을 갖는 것,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척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나누는 것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올해 본당을 이용해갖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성녀학교를 했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참석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교회 전체를 다 사용했습니다. 초등부에서도 성경학교 진행하느라 모든 교회 건물을 다 썼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시끄럽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용한 데 있잖아요. 조용한 데. 예, 조용한 데. 가끔 뭐 두들기는 소리만 들리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장소와 건물이 훌륭한데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적막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찬양과 기도소리, 웃음소리 등 행복한 나눔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삶 속에서, 아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세 번째, 평안함이 있었고 경외함이 있었고 성령님이 있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 이거는 사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뤄야 되냐라고 할 때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이거 못 느껴요? 이상한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온 특징들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뭐 이렇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전하게 쓰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 또 그렇게 나타나는 열매, 결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이렇게 묻는다면 평안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이 위로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라고 목표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걸려요. 왜 걸립니까? 솔직히 뭐가 평안합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이 평안이 과연 어떤 평안이냐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함께 말하며 변론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가이사랴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피신한 거죠. 바울만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나 평안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한 사람이죠. 위기의 순간에 난 너무 평안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회 교인들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옛날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 정말 힘든 일이 생겨.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많아. 위기의 순간이 닥쳐와. 근데 평안해요.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세 글자로 표현을 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주 듣던 말입니다. 미쳤다. 그런데요, 여기에 평안은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런 평안하고 다른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도망갈 정도로 급박하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까지 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탈출하느라 광주리 타고 성벽을 내려왔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런데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입니까? 외적인 곳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질문해 볼게요. 한국교회 평안합니까? 솔직히 외적으로 얼마나 평안합니까? 예수 교회 다닌다고 누가 우리 구박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교회 가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협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이는데 지장 없고요. 교회 훌륭한 건물 있고요. 우리 이렇게 더워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에어컨 막 돌아가고요. 한국교회 외적으로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평안합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샘솟는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 많다 그랬죠. 무너지는 교회 많다 그랬죠. 싸우는 교회 많다 그랬죠. 담임 목사와 교인들이 싸웁니다. 교인과 교인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왜 싸웁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평안한데 평안하질 않아요. 초대교회랑 완전히 반대인 거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위기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아플 수 있어요. 위기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치고 이길 수 있다는 영적 확신, 즉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다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왜? 죽어가거든. 매일 죽어가거든요. 언제 뺏길지 모르거든요.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당연합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니 당연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 너무 좋으니까. 한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런 간증을 그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좀 놀았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근데 이 청년의 태도가 삐딱해요. 청년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술을 먹었는지 얼굴은 빨개 갖고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예배 후에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묻더래요. 혹시 D 고등학교 출신이냐고. 맞다고. 나 D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그런데 나 모르겠냐고. 자세히 보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더래요.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너 누구누구 맞지? 아, 그래요. 누구누구 맞아요. 나 몰라. 나 너한테 무지하게 맞았는데. 너 나 많이 괴롭혔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목사가 되냐. 이 목사님은 그 친구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내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 그런데 그게 가능하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나 미우면 때려도 좋다. 내 죽더라도 맞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던 그 청년이 나중에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충성 목사님이 전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실린 글입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요즘 교회에 관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교회는 그 안에서 비본질적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 스스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편한데 내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까? 교회는 사랑하고 아끼고 수용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이들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눔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을 경외함이 있어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닌 살아가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